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원래는 시편 91편을 가지고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다가 교회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저희가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성경적인 원리로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요 2023년뿐만 아니라 저희 새언약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전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이 여러 가지가 성경 말씀에 있는데 오늘은 딱 크게 한 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에 보시면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가만히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실행하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 그 다음에 47절이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마태복음 제가 색깔별로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이제 빨간색일 것입니다. 빨간색이 뭡니까? 세례를, 그렇죠?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세례를 받음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19절에서는요,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베푸는 자가 있으니까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대명령인데요. 보면은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에 베풀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색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하늘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가르침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받아.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쳐. 그러니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교회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좀 오렌지 색깔로 했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오렌지 색깔이 뭡니까? 지키게 하라. 근데 솔직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지키라는 말은 없지만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뭡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렇죠?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그렇죠? 그걸 지킨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것만 전부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세 가지, 그렇죠? 가르치고 지킨 상황이 뭐냐면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온 백성이 구원받는 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그랬을 때에
맨 위에 올라가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시면은 뭐가 돼 있습니까? 보라색으로 제가 해드렸는데,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것,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온 민족이 뭐가 된 겁니까? 제자. 교회의 비전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요, 그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 제자로 만들기 위한 거고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많이 저희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은 싹 빠지고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가 앞으로 보고 나아갈 비전은 뭐냐? 바로 이 제자 삼는 거다. 제자가 되는 거다. 그겁니다. 우리 새언약 교회는요, 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할 때에 비록 공동의회뿐만 아닙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교회의 비전, 예수님이 분명히 주셨잖아요. 세례를 주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제자 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자의 모습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세 가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 매주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이 세 가지입니다.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오로지 기도를 힘쓰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제자의 모습, 떡을 떼는 게 뭐냐? 서로 교제하는 게 뭐냐?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서로 교제한다 그랬을 때 이 교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의미가 딱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교회 안에서 제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제해야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교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친교, 그렇죠? 그럼 친교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 관계, 대화. 예. 성경에서는요, 이 교제가 친교, 대화, 관계 맺는 거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해서 교제의 원래 뜻이 헬라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혹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근데 흔히 저희가 코이노니아 했을 때에 저희들은 그냥 대화하고 친교 쌓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예배 끝나고 와서 식사 나누고 저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로마서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코이노니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로 나옵니까? 연보가 혹시 무슨 뜻입니까? 옛날 말이죠. 옛날 우리 1950년, 60년대 우리 할머님들이 쓰시던 말. 연보가 뭡니까? 도네이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네이션하고 다릅니다. 헌금입니다. 그렇죠? 헌금인데 어느 교회가 했습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를 들면은요, 새 언약 교회가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캄보디아 하늘 교회에다가 헌금한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헌금이 아니고요. 헌금은 교회에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다가 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너무 힘든 교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커네리컷에 계시는 목사님한테는 보내긴 하는데 이번 해에는 좀 더 그런 이 지역 교회 또 한번 저희가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코이노니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도 고린도후서에서는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연보입니다. 똑같습니다. 헌금입니다. 여기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렇죠?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11조 얘기도 나오는데 11조의 의미가 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에게 주기 위한 것이 11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저희가 코이노니아 했을 때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라입니다. 그게 교제고요. 그게 펠로십이고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회의 할 때 성교비 보내고 지역 교회 해주고 홈레스 분들 먹이고,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진실된 헌금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 너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인원수에 비해 정말 헌금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헌금을 제 욕심에는 그냥 다 가난한 교회, 배고픈 사람들,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 그 지역 사회 교회, 그러니까 학교에 점심을 못 사 먹어서 굶고 있는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또 선교에서 힘쓰시는 분들에게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안에서도 배고프신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밖에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 혹시 배고픈 분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음식 드릴게요. 예, 우리 장로님이 저희 재정으로 인해서 쌀 그렇다고 해서 배 안 고프신데 일부러 그 쌀 받기 위해서 배고픕니다 이러지는 마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교회의 코이노니아, 헌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제자의 모습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는 거, 그렇죠?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거. 그렇죠? 우리 교회에게 돈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돈이 모여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자꾸 나가야, 그렇죠? 자꾸 나가야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떡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떡을 떼는 데 있어서 저희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코이노니아 하는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그럼 우리는 아까 도네이션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네이션 하는 데인가? 자선 단체인가? 교회는요, 자선 단체는 결코 아닙니다. 자선 단체 아닙니다. 세상에 자선 단체는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자선 단체는 아니고요. 섬기는 단체입니다. 자선과 섬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선은요, 돈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후하게 선심 쓰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자선인데요. 섬김은 없는 사람이, 밑에 사람이 있는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그겁니다. 절대로 저희가 가난한 교회에 도와준다고, 선교비 보내준다고 우리가 그분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열심히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분들보다 우리 교회가 훌륭하기 때문에 밑에 자선하듯이 준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불법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식탁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고급 레스토랑 가시면은 누가 와서 영접을 합니까? 고급 레스토랑 안 가보셨네요. 장로님, 우리 한번 고급 레스토랑 가야 될 것 같아요. 딱 가면은 누가 나비 넥타이 딱 메고 여기 하얀 수건 딱 들고 와가지고 메뉴 드시고,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웨이터. 여자분이 하시면 웨이트레스. 교회는요, 웨이터고 웨이트레스입니다. 섬김이에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참, 그 부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데 그걸 열어서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절대 자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섬김이 뭐냐? 바로 이 떡을 떼는 겁니다. 오늘 42절,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는 것이 섬김인데, 근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은요, 아주 특별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 언제 떡을 뗍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로 떡을 뗄 때. 떡을 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뭘로 표현을 합니까? 성찬식.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식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 이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이 몸이 찢겨지는 그걸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에, 그 찢겨지는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떡을 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떡을 떼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떡을 떼었을 때 성찬식, 그렇죠? 왜 저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그 찢기시는 몸에 참여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7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은 어떤 신분이셨습니까?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의 교회 비전이 그거여야 돼요. 제자는 그겁니다. 제자는요, 웨이터가 되는 거고요. 제자는 웨이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웨이트레스로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섬기는 거는요, 남을 섬기는 겁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의견이 딱 대립했을 때 나의 의견은 없어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받쳐주는 게 종입니다. 종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이 주인이 이거 해라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잠시만요 주인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왼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종은 계속해서 아닙니다, 왼쪽입니다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ire. You fired. 그겁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하나님의 의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저희들이 닮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야 앞에 나와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 그렇죠?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헌금의 모습이 올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것은요, 자선입니다. 그거는 헌금의 본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이제 공동의회할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의논할 텐데 그 본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섬겨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섬기는 모습, 그렇죠? 솔직히 나의 의견.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종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근데 그거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인간이요, 사람이요, 본래의 성품이 뭐냐면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그렇죠? 내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우리 교회가 칭찬받기를 은근히 원합니다. 안 그런 척하지 뿐이지. 솔직히, 그렇죠? 터놓고 얘기합시다. 근데 기도 안 하면은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도에 할 때만 이런 일들이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성전 안뜰이며 바깥도 아니고요, 안에서 바깥들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제사하는 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기는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도 있고 이제 여러 복음서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그거를 강도의 규율로 삼았다, 이런 말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장소에서 이방인들이 받을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훔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규율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성령 안에서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뭐를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는요, 기도 없이는 뭐가 안 된다고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뭡니까? 귀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귀신의 그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의회 결정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기도 없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는 꼭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래 있잖아요. 모래는 다 흩어집니다. 저희가 모래 같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래를 단단한 반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집 만드시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모래가 있는데 모래는 이제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막 흩어져요. 그래서 그 위에 그 모래만 쓰면은 집은 무너집니다. 근데 이 모래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렇죠? 집 짓는데, 그렇죠? 근데 그 모래를 집 짓는데 아주 유용한 단단한 반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뭐라고요? 시멘트 맞습니다. 시멘트랑 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시멘트로, 죄송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래 같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 이게 성령님이 이제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시멘트로, 물과 성령으로.
모래 같은 저희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단단하게 만드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는 일을, 코이노니아를 하시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코이노니아, 배고픈 사람 없이 나누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가 다른 교회가, 그렇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아픈 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또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것,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몸에 참여하는 것, 그랬을 때의 부활의 영광까지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가 되는 것,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